6장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닷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꽃입니다. 활활 타서 사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곧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불꽃 속에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희생과 아픔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꽃이 우리의 인격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꽃의 뜨거움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불꽃 속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주일 되어서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는데 잘 보여요? 안 보이시죠? 여기 이쪽 쉐마, 이쪽에 이스라엘. 네? 쉐마는 그냥 들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상징화 시켰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집 문설주에 새기라. 네 미간에 새기라.
네 손가락에 새기라. 네 팔목에 새기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를 매일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살 때는 텐트를 출입하는 나무 그 문 설주에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이 나무를 손으로 만지면서 안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더 줄이면 쉐마 이렇게 했어요. 나올 때도 쉐마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짓고 살 때도 출입문에 나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이 나무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마음속으로 쉐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집에 있든지 밖에서 나가 다니든지 그 밖에 나가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손에 너희 미간에 새기라. 너희 문설주에 새기라. 그랬어요. 엄청 여러 내용을 축소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 보통 신자들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유랑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율법을 다시 기록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그러죠. 두 번 말한 율법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걸 신명기라 그렇게 했는데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학자들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종교가 없어진 그 남경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경성한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바벨론에서 힘을 모아서 기록한,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서 기록한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데서 D자를 떼다가 디문서학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문서학파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정말 청년들과 소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포로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방문하는 그런 랍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지 마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통일체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온주의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이 랍비들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쉐마 이스라엘 이건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만 아니고 어디서든지 이 쉐마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라 하는 단어가 상징화되어서 이스라엘 신앙 속에 이스라엘인들의 생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정말 시들지 않는 불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모든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은 대상이 되니까 조금만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동물과 같을 텐데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마치 제가 여름에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곤충과 같이 보일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곤충 같은 놈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봤자 그 사랑이 하나님께 도달이 되겠어요? 아주 지나간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살고 일에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의 첫 날이 되는 주일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매너리즘 같아요.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똑같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예배를 주재하는 목사도 똑같지 않습니다. 새 예배예요. 모든 예배가 새 예배입니다. 저는 개정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그리고 아침에 이 학생들 예배, 그리고 11시에 10시 반에 어른 예배, 그리고 오후에 청년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3번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새벽, 그리고 10시, 그리고 밤에. 그런데 3개의 설교를 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를 그냥 대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주일 낮에 설교 끝나면 겁이 번쩍 나요. 저녁 예배 때 무슨 말을 해야지? 내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또 주일 오후는 교인들하고 다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가와요. 대개 우리는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7시까지도 저녁 예배 설교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생 설교를 했지만은 똑같은 본문을 택해도 똑같은 설교는 절대로 안 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한 설교는 다시 써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같은 사상은 또 같겠죠. 그러나 한 번 원고로 만들어서 설교가 된 설교는 절대로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이 설교 원고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잃어버렸죠. 제가 파주에서 설교한 설교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개정에서 설교한 설교는 다 있습니다. 저녁에 설교 준비를 않고 강대상에 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는 저녁에는 물론 교인들이 적게 오지만 교인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않고 서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교인들은 다 열심히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떨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시간만 나면 언제 한 설교다 그런 거 정해놓지 않고 닥치는 대로 설교를 요약, 아웃라인 그렇게 만들어 놓기를 노력했어요. 그게 제게는 노트가 수십 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미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 본문을 잡아놓고 거기서 막 설교 내용을 뽑으려고 좀 고약한 말을 쓰면 지랄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설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명령은 대단한 명령입니다.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쉴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또
내 이마에, 내 문설주에, 내 손가락에, 내 손목에 새기라.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쉐마가 된 겁니다. 이 쉐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맞추겠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채우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출입에 쉐마를 달고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아마 자동차를 타면서도 자동차 문을 닫으면서 쉐마를 읊조리겠다. 자동차로 갈 곳을 다 간 후에 자동차에서 내리면서도 쉐마를 읊조리겠다. 그렇게 혼자는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생각이 나요. 이 학자는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소련을 빠져나와가지고 유럽으로 왔습니다. 유럽에 와서 불란서에 들어갔습니다. 그 불란서에서 랍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는 실제로 불란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자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섬길 사람은 누구냐? 정해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는 걸 생각하지요. 섬기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노인이 되셔가지고 맨날 저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섬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외국에 갈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생전 처음으로. 그래서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탔는데 외국에 내렸죠. 정말 밤에 외국에 내리니까 엄청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흑인 택시 운전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는데 3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주소는 알타 비스타라고 한대요. 제가 3번이나 알타 비스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부해가 나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알타 비스타라고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알라 비스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를 나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괘씸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 할 때는 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 생활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학생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건 저희 학교 학생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학생이에요. 얼굴은 새카매요. 그냥 미국에 안 살면 흑인이라고 하기 딱 맞은데 온 얼굴에 막 수염이 잔뜩 난 학생이에요. 다른 학생이 그 학생을 소개시켜서 한 번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그 학생이 저를 미국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를 데려갔어요. 1시간 이상 자기 차로 데려가서 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기숙사로 갔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저를 데리고 그 골프채 깎는 공장을 견학을 갔어요. 거기서 1시간 동안 그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뭐 골프채는 기계처럼 막 깎아지는데 거기 노동자들은 말할 틈새도 없어요. 그걸 1시간 동안 구경했어요. 한 번은 그 오이 피클 담는 공장을 데려갔어요. 왜 거기를 데려갔는지 저는 몰라요. 이게 온 미국 사람들이 먹는 피클 공장이라고 데려갔습니다. 한 번은 샐러리를 거두는 농장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신학교 학생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섬긴 것입니다. 저를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하루 저녁에는 저 다른 주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 저녁 그 만찬에 데리고 갔어요. 어색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생각하면 그가 저를 섬긴 것입니다. 안 봐도 괜찮잖아요. 안 데려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했어요. 점점 저는 그를 존경했어요. 나이는 제가 20살이나 많죠. 그래서 점점 존경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도 데려갔고 6월절에 자기 집에 데려가서 6월절도 같이 지냈어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에 일부러 저를 데리고 토요일에 가서 유대인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력을 제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는 물론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리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해야 돼요. 내 속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이 섬기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군산로에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수십 개예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들을 교회가 돌려가면서 하루 대접을 했어요. 한 끼 점심이에요. 점심 대접을 했어요. 그럼 교회마다 막 안 하려고 그래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점심 먹는 이 노인 목사님들을 늙은 거짓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일했던 교회가 대접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 갔습니다. 점심 대접을 했어요.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일생 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비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봉투를 드렸습니다.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제가 10,000원을 허술히 여겨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000원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교회도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20,000원을 드린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망을 하고 싶었는데 도망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목사님들을 대접하니까 꼭 목사님이 오십시오. 그래 갔는데 그날 그렇게 됐어요. 제가 20,000원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 군산도에 그 교회에서 낳고 그 교회에서 크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다 못하고 또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를 하고 전도사 구제책으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비슷해요. 크기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을 대접했어요. 교인들이 한두 명이 와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대접하고 그 군산에 유명한 오이 장아찌 있잖아요. 그걸 막 한 개씩 다 드리고
차를 안 가져온 목사님에게는 다른 차에 실어 드리고 또 봉투를 드리고 또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점심은 먹었으니까 차를 한 잔 해야 한다고. 그건 그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얼굴이 따끔거린다고.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봉투에 10,000원짜리 2장을 넣어서 드렸을 때 내가 어떻겠냐고. 그 목사님 대답이 이랬어요. 괜찮아. 그래도 드렸잖아. 안 드린 교회도 있는데. 괜찮아. 그분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분이에요.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섬김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레비나스 얘기. 타인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레비나스의 말이에요. 타인의 얼굴에서 얼굴이 없으신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교황이 교황옷을 떨쳐 입고 쟁반에 물을 떠다가 자기 아래 교부나 누구를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도 섬김은 섬김입니다. 그러나 진짜 섬김은 타인의 얼굴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그러잖아요. 성삼위께 영광. 영광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모든 것보다 지상의 어떠한 권력자보다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 내 가슴 속으로 영접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미간에 새기라, 손가락에 새기라, 손목에 새기라 한 말을 그냥 넘겨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1인치 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가죽띠를 댔습니다. 양쪽에 50cm 정도 가죽띠를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1인치짜리 나무를 손가락에 대요. 그리고 손가락을 창창 감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감은 것이 손목까지 감기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쉐마예요. 쉐마. 내가 그냥 말로만 손가락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새긴 나무 토막을 내 이마에 메고 머리에다가 그 가죽띠를 묶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그걸 대고 손에다 묶어요. 손목에 그걸 대고 손목에 묶습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허술히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알레프 한자를 새긴 나무를 제가 이마에 메고 손가락에 메고 손목에 메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을 내 속에 새깁니다. 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이마에 이 율법을 새기라 하신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이 쉐마 나무를 이마에 묶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겠습니다. 내 손목에 묶고 내 손가락에 묶고 실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부모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모, 자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는 사람의 부모까지도 그 얼굴을 세우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세우고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력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뽑으셔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세상에 흩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게 곧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 속에서 쉐마로 이루어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